오늘은 역대하 15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찾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가 있는데요. 이혜인 수녀님의 시가 있는데요. 제목은 나누어 가지는 향기라는 시의 제목입니다. 시의 내용을 보면 제가 한번 이렇게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쁨은 날마다 내가 새로 만들어 끼고 다니는 꽃반지, 누가 눈여겨보지 않아도 소중히 간직하다가 어느 날 누가 내게 달라고 하면 이내 내어주고 다시 만들어 끼지. 크고 눈부시지 않아 더욱 아름다워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많이 나누어 가질수록 그 향기는 더하네 라는 시입니다. 이혜인의 수녀님, 그 시는 바로 기쁨을 향기 나는 반지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반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시 끼워주는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기쁨의 반지를 나눠줌으로 인해 향기를 나누어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을 나눌 때 향기로 사람과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을 찾는 자가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늘 넘치시고 또한 하나님께 받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몇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그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제사를 철저히 드린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세겜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 생각한다면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제사를 드린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을 한번 소개해 보면 그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 보디발의 집이 더욱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이후에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사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무릎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어려움을 잘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소개된 아사, 그 아사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어떤 인물일까요? 아사는 분명히 분열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성경은 아사 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역대하 14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우리가 그 주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이 남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 왕은 즉위 초기부터 강하게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음으로 복을 받았고 이 복이 백성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음으로 복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역대하에서 아사는 여호와를 찾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찾는다 그런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호와를 찾는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술래잡기 놀이를 할 때 술래가 다른 사람을 찾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물찾기 놀이를 할 때 보물을 적어놓은 쪽지를 찾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말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사 왕이 겪었던 일 가운데 한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면 아사가 통치하던 시기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의 군사의 수는 48만 명이었습니다. 즉 구스의 반도 안 되는 군사였고 무기는 말할 것도 없이 형편없었습니다. 이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사 왕의 모습을 보시고 구스 사람들을 아사 왕과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심으로 결국 남유다가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그냥 대승을 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전리품까지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사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았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가운데 미국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역시 하나님을 찾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그의 신앙 10계명 중에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의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나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이것이 미국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자신의 신앙 10계명을 만들어 놓은 고백 가운데 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자녀들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령 피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히 맡겨드리고 온전히 의지하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경험을 통해서 주의 일 가운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아사 왕이 여호와를 찾는 신앙으로 이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그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샤라라는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고 엄숙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역대하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아사 왕은 아샤라 그 선지자가 말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찾으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그랬듯이 더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여러 가지 것을 실행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실행 가운데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백성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이 역대하 15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아사 왕은 여호와 찾기를 백성들과 함께 언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즉 이제부터 여호와 찾기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그 형벌이 내게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맹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지도자인 아사 왕이 먼저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지금 맹세하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동요해서 언약을 맺고 맹세까지 하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냥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역대하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의 맹세를 기쁘게 받으시고 평안을 선물로 주셨는데 나라가 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대국이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나라가 어렵지만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라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찾는 일에 먼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 찾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빛이 생기고 그곳으로부터 소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도 쉽지 않는 일들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호와 찾기에 늘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아오고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고 또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예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에 늘 잘 실천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사 왕이 이제 여호와 찾기에 관심을 갖고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사 왕이 놀라운 일을 한 가지 실행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역대하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우상을 찍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났. 아멘. 아사는 여호와 찾기에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칼을 들었습니다. 즉 그의 어머니인 마아가가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기에 태우 자리에서 내려앉혔으며 우상을 박살내 버리고 불살라 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사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축복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었기에 오랜 세월 동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벗어나는 것,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손해가 나도 그것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처리해야만 합니다. 즉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진짜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에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최선이며 우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또한 난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손해가 나고 또한 고난이 있는 것 같으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순종으로 인해 당하는 손해와 고난은 복음의 씨앗의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찾기를 잘하면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복덩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웃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겨 나아갈 수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교회까지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를 잘 하셔서 멋진 신앙인들이 되셔서 축복의 통로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멋진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